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 하루도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이 하루도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선을 행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장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내 동들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몸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들의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학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와아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리아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id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id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두 번째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했던 지도자 에스라가 돌아오던 상황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지난 이야기들을 다시 들려주는 장면인데 아닥사스다 왕 에스더의 아들 양아들이었을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보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14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 15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아마도 이들이 출발했던 그리고 함께 떠날 포로들, 귀환할 포로들을 모았던 장소가 이 아하와로 강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와 강가라고 돼 있죠. 거기서 3일 동안 함께 제사장들을 살폈는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폈는데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70년이 지났고 이미 70년 후에 1차 포로 귀환했던 스룹바벨과 더불어 먼저 귀환했던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도 한 20년 가까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세대, 100년이니까 한 세기가 지나갔을 만한 시간이 지난 거죠. 포로 생활, 이 100년 가까운 시간에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뭘 상징할까요? 마치 출애굽하기 직전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그때를 연상하는 장면입니다. 430년이면 나라의 언어도 또 기틀도 철학도 정신도 다 사라질 만한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식민지를 우리나라를 삼았을 때 말년에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업이 뭐냐면 언어와 말을 바꾸는 거, 없애버리는 거였습니다.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꾸고 창씨개명이라 그러죠. 왜 그렇게 했냐면 말도 일본어로 말하게 하고 한국인의 혼과 정신이 말에 담겨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없애면 일본이 영원히 조선을 통치할 거기 때문에 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다는 전략하에 그와 같은 정책을 펼친 거잖아요.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바벨론, 이 포로 기간을 보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정신이고 언어고 다 사라질 만합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보니까 누가 없었냐면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그랬고 그래서 족장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레위 사람들을 찾아달라 했더니 오늘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220명이 이렇게 레위 사람으로 섬기라고 보내준 사람들로 모입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 이 성전이 기초공사가 놓여지는 장면을 제가 설명하면서 한번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다시 서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시간이 걸리는지, 가장 좋은 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90년,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포로로 타국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너졌던 것은 예배였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오는 길에 왜 예배하는 레위 사람들을 찾았을까요? 그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이 하나님이셔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찌들 대로 찌들 만큼 바벨론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거기가 좋든 싫든 거기가 타국 땅이든 남의 땅, 뭐 우리 땅이든 상관없이 이미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그 문화가 익숙합니다. 돌아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상쇄시키는 가장 좋은 힘, 핵심 역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었을 거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모은 거죠. 지금도 뭐 미국이나 해외로 이민 가신 우리 한인들 2세들이나 3세들을 보면 그 땅에서 나고 그 땅에서 자라고 학교를 다닌 한인 2세, 3세들을 보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거의 없습니다. 행동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미국 사람이라고 또 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돌아와야 될 땅, 한국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미 익숙한 곳에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거부감이 크죠.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들 중에 한국 큰 교회들로 이렇게 부임한 목사님들 보면 본인들은 한국 교회로 왔는데 자녀들은 여전히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직업 구하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에겐 그 땅이 자기의 고향이잖아요. 익숙한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돌아와야 하는 지도자 에스라.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예배에 있다고 본 겁니다. 레위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면서 220명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믿음의 구심점이 되어서 민족을 이끌고 돌아오는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들이 되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제가 개척하고 10년 넘게 지나면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개척하고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함께 교회를 세울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고 있었던 저희 부부는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셨는지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걸 저희는 느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죠. 특히나 초창기 때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 명단이 나오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 중에 몇 명. 이 이름에 걸맞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개척교회에 뭐 있다고 오겠습니까? 작은 교회, 특히나 저희는 예배당도 없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죠. 그런 교회에 뭐 하러 오셨겠어요? 이 교회 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혀 없었을 텐데도 왜 이 교회에 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고 봐요. 여기 표현대로 하면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의 역사가 지난 11년의 역사였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동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세울 도울 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차례가 된 겁니다. 나도 그렇게 부름받은 것처럼. 지금은 당장 내 주변에 없어 보여도요, 기도를 쌓으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함께 섬길 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이 교회에 보내셔서 우리 작은 힘을 더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차례가 된 겁니다. 저는 내년 즈음이 이제 우리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10살 정도 되면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립이 되잖아요. 저희 아이도 8살인데 이제 머리 혼자 감고 머리 혼자 말리고 막 자기가 연습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독립을 해가는 시기가 됐구나.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둘 모든 면에서 일거수일투족 성도님들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뛰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때가 됐다. 그러려면 더 큰 힘, 더 많은 돕는 자들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 폭발적인 부흥을 주십시오. 질적인 부흥도 주시고 우리 함께 뛰어갈 성도들의 숫자도 늘어나서 지금 있는 예배당이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 보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많지만 여러분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위한 기도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어요. 나의 보통 그렇잖아요. 운동을 하려 그래도 이렇게 헬스를 하려 그래도 나 혼자 다녀야지 하기까지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결단을 실천하기까지 어려워요, 혼자 하면. 그런데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나의 공동 목표를 두고
함께 뛰어가면 그래도 내 혼자의 의지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죠. 교회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 거라 전 믿습니다. 연말에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어디 돌아다니시기에 좀 쌀쌀하잖아요.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혼 몸이 뜨거워질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이번 겨울 동안 하나님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쌓여가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으며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만나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주역들로 기록되고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역사를 읽지만 죽은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도 일어나야 하는 살아있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본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끄셔서 이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자들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